함께 로마서 8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거 짧게 한번 리캡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친히 성령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에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잊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의 영도 그날을 고대할 만큼 탄식하면서 우리 몸이 속량되는 그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게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전히 고난을 겪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앞에 확정적인 말씀이 있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있고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우리의 상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영광을 소망하며 참고 기다리는 일이 있는데 쉽지는 않다.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도와주십니까? 뭐 돈이 없다고 돈 도와주시고 집 없다고 집 사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아서 영광의 꿈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연약함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병들고 지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지 못합니다. 앞날을 모두 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 어느 정도 연약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표현을 따르면 기도할 수 없을 조차까지 연약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연약하면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연약해지면 기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는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그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게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입에 안 나오는데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있을 때 어떻게 도와주실까 말씀이죠. 이 도와준다는 언어의 뜻을 살짝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돕는다는 이 말은 아이고 잘해라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그 이상인데 누군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지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을 때 혼자 감당이 안 되니 옆에서 와서 누가 옆에서 나도 도와줄게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여기서 나와 있는 도와준다는 뜻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도 남을 도와줍니다. 잘 도와주지요. 오래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유학 오셔서 살림을 장만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달사람? 아무튼 그걸 보고 어떤 이제 주재원이 한국에 들어갈 때 집을 다 내놓게 돼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유호를 큰 걸 빌려가지고 다 가져서 이제 달라스 가서 가져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무거운 짐을 다 실어다 드리는데 그분 집에 이렇게 냉장고며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버릴 게 아닌데 아무튼 사람이 왔으니 그걸 버려달랍니다. 그래서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뭐 이러면서 아무튼 냉장고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웠습니다. 이제 우리 같으면 욕심이 나는데 아무튼 뭐 고장이 났는지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바깥에 버려달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에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게 너무 무겁고 약간 짜증나고 이걸 왜 우리 보고 버려달라고 그러지? 아무튼 오만 감정이 다 섞여가지고 힘도 들고 마음에 이 불쾌감도 있고 해서 이제 가까이 나왔을 때 아이고 무거워 하고 제가 이걸 놓았는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제때 놓지를 못했습니다. 둘, 셋 이래야 되는데 제가 혼자 놓아가지고 그 냉장고 끝에 손이 딱 걸려가지고 손이 거의 뭐 절단 날 뻔해서 제가 정말 아주 영원한 빚진 사람이 되어서 얼굴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손가락이 하필이면 가운데 손가락이 돼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으니 보기도 되게 흉측하게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줄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 하고 있는 게 위로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멀리서 우리가 무겁게 들고 있는 짐을 바라보면서 고생이 많다, 좀 힘내보렴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그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네 대신 내가 해줄게 이 말씀 아닌 거죠. 같이 들어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같이 짐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아이고 힘내자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이렇게 들어주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의 전진이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특별한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극적인 경험만으로 성령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지 않아요. 일상에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캠든하고 엄마가 옆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서 오늘 일찍 집에 가지 마. 오늘 장학금 있어. 그래서 빨리 가지 마. 이랬더니 두 사람이 깜짝 놀랐고 두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장학금 받는 돈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학교 장학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잘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어떡하냐. 근데 이제 자기들끼리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하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지나가면서 오늘 장학금 있어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신비한 매칭이 돼서 하나님 살아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놀랬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은 아주 극단적이고 특별한 경험 이외에도 평범한 순간에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냥 TV를 볼 수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을 또 보게 하십니다.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원망으로 끝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잡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또 여행을 가실 수도 있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가까이에서 우리의 짐을 들어주고 계신다는 그림을 오늘 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도우심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도우심은 냉장고 일생의 삶도 있지만은 가장 큰 도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들 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잘 되던 기도조차도 안 놓을 그 순간에 도우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기도는 화려한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낱말로 만들어진 기도가 아닌 거죠. 아름다운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기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얼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바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될까?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될까?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빨 닦고 회사 가기 바쁜데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기도하게 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게 아닙니다.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라고 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도를 통해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서 용서가 안 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께서 반대편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만져나가십니다. 내가 기도를 잘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성령께서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기도하게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성령께서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보고 Look at this person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이 사람을 보라고 성령께서 강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완전해서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탄식함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아주 위대한 큰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그 그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누굽니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십니다. 마음속 깊이를 보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보십니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기도하면서조차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내 마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아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아십니까? 성령님의 생각도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완벽한 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는 오해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성령께서 무엇을 강구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연결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 이래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제일 답답하겠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아내를 알게 된 지가 계산해 보니까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긴 세월을 알고 있어도 아직까지 저분의 생각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답답할 경우가 많이 있죠. 마음을 서로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여전히 자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다 모르는 거거든요. 서로 간의 관계를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제한된 기도하겠지요. 늘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겠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탈출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우리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렇지 않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게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아버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 뒷면에는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이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하다가 만나보면 정말 심리적인 압박에 막 시달려 있는 성도님들은 목사가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이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기도할 때 내 욕심, 욕망이 가득한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에 풀리 사로잡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 육신의 찌꺼기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충돌과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내와 이렇게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와이프가 딱 말을 안 하기 시작하면 저는 안절부절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함께 전체 모여서 목사님이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합시다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죠? 방향을 잃고 혼돈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나 자신을 죽이는 기도는 항상 하기 힘들어합니다. 뭔가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불타오르는 욕망이 막 나를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딱 그때는 성경책도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살짝 들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속삭여 주는 거 있으면 그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 자리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들겠지만은 막상 기도하려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런 순간에도 내가 너무 힘든 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이 돼서 막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그 영적인 혼돈 속에서도 오늘의 약속이 뭐냐면, 그때도 성령께서 친히 나를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때로도 방탕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횡설수설할 때, 부름은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시선이 좁아져서 그 앞에 있는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봤을 때 되게 부끄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동굴 속에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고 성령님도 나를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잡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뭡니까? 내가 뭐라고? 사실 전체 인구에 보면 내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막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탄식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도 아버지도 성령님도 그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끄럽지만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신 거죠. 이번에 로마서 8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적지 않는 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벌써 간증도 정말 뜨거운 간증도 너무 많이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붙들었을 때 가장 큰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초두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의 방향이 여러 방향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방향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라고 말씀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드러나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먼저 있었고 주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고 그 역사는 언제나 기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흥은 뭐 아파트 몇 개 생기고 뭐 차가 한두 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입이 막혀서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입이 떨어지면 기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을 알 수 없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속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지요. 어린 아이가 먼 길을 여행하다가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동차로 운전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착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서 잠잘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을 아주 어려운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끝까지 그 믿음 안에 머물게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삐딱한 우리들은 그러면 잠만 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콜로라도의 그 아름다운 산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저쪽을 갈 거니까 집에 돌아올 거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잠자는 사람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깥에 구경을 할 수 있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깨우시고 중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도 성령께서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종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으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